사실 교회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빌립과 베드로, 요한 이 세 분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선교를 했죠. 바울은 누가,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황제의 시대에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의심쟁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의 역사는 교회 역사와 같이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되고 한 300년 정도 지났을 때 마틴이라는 분은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야만족들이었죠. 400년이 지났을 때는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켈트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500년이 지났을 때는 콜룸바라는 분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 가서 또한 복음을 전했어요. 한 8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앙스가르라는 독일인 수도사가 바이킹의 땅이었던 덴마크, 스웨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900년이 지났을 때는 시릴이라는 분과 메서디우스라는 분이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그 사람들이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키릴 문자라는 것들을 또 만들어주게 되죠. 100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프란시스 수도회나 혹은 도미니크 수도회가 정말 수백 년 동안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 교회의 부패가 좀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선교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1700년대에는 개신교회의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정말 가장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많은 도시에 가서 사업체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공회의 사제로서 새롭게 발견된 신대륙 미국에 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인도에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가죠. 특별히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40년을 거기서 살면서 인도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함께 배우면서 이 힌두교의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어떻게 성경을 설명할 것인지 연구하고 그것을 또 후대에게 가르쳐 주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800년이 지났을 때에는 우리 조상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884년 미국으로부터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그리고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이렇게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싸웠고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에 묻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겨우 17년째 되는 해 1902년 그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국 감리교회는 홍승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5년 뒤에 1907년 제주도의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는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도 한국의 대표가 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윤치호 선생이었어요. 1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볼수록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1922년 한국 감리교회는 김영학 목사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파송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 중국인들,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1917년 일어났던 그 10월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블라디보스톡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고 이 김yo한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붙잡아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이분은 순교하게 됩니다. 한국인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2015년에 순교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상영이 되었죠. 지금으로부터 93년 전 1928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때도 이미 자그마치 선교사 파송 국가의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여하게 돼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의 제일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쯤에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한국 여자분이 보일 겁니다. 아마도 이분이 나중에 이화여대 1호 총장이 되신 김환란 여사일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교회의 선교는 지난 120년 동안 전 세계에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만 해도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선교에 참여하였고 7분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요. 15분의 선교사와 현재 협력하고 있으며 70여 곳에 국내외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과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큰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왜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선교를 시작했을까요? 왜 그렇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하면서 교회는 선교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선교의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지난 2000년 동안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걸까요? 선교를 멈출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멈추시지 않으시니까 교회도 선교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선교가 교회 이전부터 있었고 선교는 교회보다 큰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질서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온전하게 선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연속되는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것을 정말 우습게 여겼고요.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했고요. 그것 끝나고 바벨탑 시대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할 때에 도대체 어쩌시려는 것일까? 그 대답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질문에 대한 정말 긴 대답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을 보시면서 인간과 모든 창조 세계를 원래의 질서로 회복하시겠다라는 사명을 스스로 가지십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자녀가 아픈데,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명은 도대체 어떤 목표를 그리고 있을까? 그 내용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의 선교가 언제 끝날까요? 모든 백성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세상 어딘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돌아오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한 거대한 기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요나서, 에스더, 다니엘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데 이방 민족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아니면 고레스 왕이라든지 아니면 아수에로 왕, 이런 이방 나라들의 왕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면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기도 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시려니까 누가 가짜인지 그 정체를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우리가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들의 정체를 밝혀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지독하도록 우상 숭배와 싸우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선교의 파트너로 선택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 두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대상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모두가 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것을 선교의 보편성이라 그러죠.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선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의 특정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로 말미암아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교의 파트너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성령의 역사를 지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위대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제가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모든 백성을 보편적으로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열방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파트너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도로 만드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보호하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세상이 복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선교한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가 마치 개미 군단처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닮은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닮은 행동을 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만약 내 자신이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작은 모기 하나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운 경험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상 속에서 하는 작은 일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받은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이, 선택받은 이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일상 속에서 이루어내는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신 그 하나님의 선교, 거기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하시던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선택받았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와 같이 예배하게 되는 그날의 그 꿈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코로나19와 그 이후의 시간에도 계속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